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참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새 안식일 동안 돌봐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가기를 원했지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내가 힘썼지만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 계획들이 많고 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 마귀가 막은 적이 참 많죠. 악한 마귀가 막아. 영적인 이건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길이 막히는 것이 실제로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고자 했으나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 항상 뭐가 열릴 걸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의 인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대로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닫히면 하나님 막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나 악한 마귀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내가 성숙했나 미성숙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너무 애기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좀 열리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막히면 또 하나님이 막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막혀도 원래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 이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혀도 그는 가려고 한 것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에도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가고자 했더나 로마서 1장 13절쯤 될 텐데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길이 자꾸 막히고 뭐가 안 풀린다고 했을 때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건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 성수 이런 깨달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막혀도 뚫고 나가고 또 열려도 안 가고 열린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고 오직 보디발의 안에만 있다. 그럼 요셉이 그러면 죄지면 되겠습니까? 거절하고 단호히 그런 게 중요한 자세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여튼 이런 일을 꼭 많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참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부모에게는 그저 자식이잖아요, 자식. 뭐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주님을 만날 그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 배울 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걸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일 열심히 하다가 부딪히면 이제 속상해하고 그냥 일 자체에 파묻힐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최종 마무리를 생각해. 항상 마무리. 우리가 진짜 마무리는 그거예요. 우리 고1 때 보면 뭐 고3 해서 이제 그때까지 남들 놀아도 난 고1 때부터 공부한다. 고3 수능 보는 거 그래갖고 이제 끝났다. 마무리. 근데 그게 아니고 인생은 마지막 그건 다 과정에 불과해요. 그건 마무리가 아닙니다. 뭐 직장 들어갔다, 고시 패스했다 이런 게 다 마무리가 아니에요. 최종 마무리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고 적당히 살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그 마무리 최종 결산 때 사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이 최종 마무리 마지막 순간에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열매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막 그런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때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여 키워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로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와 시간을 사용하여 키운 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따져 본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키우듯이 내가 양육해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사업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돈을 벌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는 사람을 벌고자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배울 때 70년간 80년간 이 땅에 보냈는데 돌아갈 때는 남겨서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 이 땅에 와서 뭔가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냥 빈손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회 될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사에게만 자꾸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그런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예배나 보고 집에 가고 뭐 도무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해갖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천만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깨달은 대로 성경대로 하면 분명히 나에게는 가져가야 될 이것이 있구나.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날 내가 주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명예를 쌓아놓고 이름을 또 돈을 모아본들 그거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무슨 내가 뭐 이 땅에서 장관하고 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알아주겠습니까? 그건 이 땅 용이죠. 이 땅 용. 이 땅 용 너무 이거 하다가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건 완전 손익계산서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죠. 자기는 잘 생각한다고 머리 굴려갖고 이 땅 용을 실컷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 내 소망 기쁨 자기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3주 전하고 쫓겨왔지만은 그들이야말로 나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다. 우리가 이런 그날에 대한 생각을 보통 때는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고 한 주 한 주 지나가지만 그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자꾸 주를 만날 생각을 합니다. 둔한 자들은 이제 주님 만날 생각 아예 생각 속에 없어. 주님 만날 생각이 아예. 분명히 만나는 건데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실에 파묻혀서 이 땅에서 1000년 사는 것처럼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 그저 관심을 갖고 대도 우리가 직장 일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냥 직장에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직장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게 다인 양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나려고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떡할까 바울 사도는 생각하다가 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베레아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유대인들이 막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이제 아덴에 가요.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바로 그 전에 베레아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급히 왔는데, 그래서 원래 디모데가 아테네로 와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너 일로 오지 말고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다. 그때가 대략 이제 AD 한 50년, 52년 뭐 이럴 때인데요. 자기만 아덴의 머미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낸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나름대로 희생이죠. 지금 낯선 곳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의 동역자를 오히려 글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유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왜 디모데를 보내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를 굳게 하려고, 굳게 해서 믿음에 유로함으로, 그래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야 했지 않았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한테도 환난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안심이 되죠. 원래 이건 코스였구나. 이게 원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런 환난에 너희가 요동치 않게 하려고, 너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에 흔들리지 않게. 또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즉 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대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 이래요. 우리 이 지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1장에서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의 인내가 있고 성령의 기쁨도 있고 믿는 자의 본이 됐고 또 본이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본이 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칭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그거 이상하죠. 믿음이 딱 그냥 한번 올라가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처럼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딱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 이 믿음을. 그래서 좀 세우는 듯 싶으면 뚝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다가도 푹 사그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그런 두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한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열심히 안 나. 푹 사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내가 잘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도 한때는 왕년에는 열심 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칭찬받을 정도로 왕년엔 다 열심을 냈어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지근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제 교회 용으로 전혀 전투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들한테도 물어보란 말이죠. 자기도 왕년에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이, 왕년에는 뭐 기도 특공되었다 이러는 거죠.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고, 한 번, 두 번 뭐 열심히 안 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다 열심히 한때는 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액체, 고체가 아니고 액체라 흔들려.
그래서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지고 이렇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막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막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요.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낼 때 그거 난 그렇게 많이 신뢰는 조금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그 기도 시간이 이렇게 딱 세팅된 사람, 이 습관이 된 사람,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믿어요. 뭐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뭐 어떻게 뭐가 딱 걸려가지고 막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러다 뭐가 또 딱 걸리면 또 떨어지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신앙이 부족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만 신앙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 잘하지 않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뚝 떨어질 수 있어. 우리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다시 자라야 되는데 한순간에 서 있는 것, 한순간 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그건 쉬운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게 프로죠. 아마추어들은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경험이 우리 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누구나 다 뜨거워요. 처음 예수님 믿고 또 뜨겁지 않은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죠. 다 뜨거워서 그 열심을 이제 보이는데 과연 지속하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뜨거워요. 열심을 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좋아, 지금 막 뜨겁고 열심히 좀 주를 섬기는 중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막 캠퍼스에서도 막 일하고 막 직장에서도 일하고 하여튼 뜨거워 지금 보면 굉장해.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뒤까지 계속되고 10년 뒤까지 계속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계속되리라고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뭐 2천만 3천만 됐게 뜨겁게 계속 뜨거울 텐데 근데 다 푹 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주 훈련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습관을 만들어라.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이거 잘하지 않는 그 신앙,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이엘 상을, 어떤 바이엘 하를 연습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엘 하를 이제 연습하는 사람이 바이엘 상을 연습하는 사람하고 아주 이렇게 참 쟤는 저거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바이엘 상이나 하나 결국 누가 끝에 가서 훌륭한 연주자가 됩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한때 나 바이엘 상이야, 나 바이엘 하를 해, 나는 상 끝났어. 그러고서 한 10년 쉬어보세요. 하나 바이엘 하 상이라도, 저는 바이엘 상 알죠? 바이엘 상 초보라 할지라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학생 선교단체 있었잖아요. 학생 선교단체 보면 학생 때 되게 열심인데 졸업하고 몇 년 뒤에 만나보면 푹 꺼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꽤 뭘 안다고 생각해. 겸손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밤낮 문제점 얘기하는 건 끝내줘. 문제점 얘기하는데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그건 많이 자랐어요. 그것만. 그래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 이제 그게 이제 대학 시절에 좀 눈이 열려가지고. 그거 비판하는 안목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심해져요.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속적인 신앙.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면 돼.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가. 멈추지 말고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 5권이다 하면 5권 끝난 다음에 별로 할 의욕이 안 생길 텐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계속 우리 다음 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린도 후서도 하지만 뭐 요한계시록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출애굽기 하지만 이제 앞으로 스가랴도 공부하고 예. 또 이제 뭐 다니엘도 해야 되고 다니엘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도 있잖아요. 노력 없이 되는 거 없거든요. 신앙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뭐 고3 때 수능 점수도 넉넉히 나와야 까짝까짝하면 떨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넉넉히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자기가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장씩이라도 공부하잖아요. 이게 참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최소한이에요. 이걸 자꾸 빼먹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죠.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감을 제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알아가는 것을 항상 확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 가정주부든 이 알아감을 아주 중요한 것. 우리 고3 때는요, 늘 그 공부가 늘 관심이잖아요. 고3에게는 공부 항상. 신앙은 원래 자라감이 있어야 돼. 자라감. 그래서 1년 전 신앙과 지금 신앙이 거의 비슷하다면 그거는 이제 실패자예요. 실패자. 우리는 지금 자라가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없이 자라야 되는데 조금 자라고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지금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신 분들 보면 그분들이 그냥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조금 그때 열심히 있을 때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주저앉아서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교회 말아먹는 거죠. 뭐 알아야 뭘 하죠. 경력으로 세상에서는 경력으로 나가지만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대학교 오래 다닌다고 실력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공부를 했어야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계속 자라야 된다. 내 자라기 위해서 내 시간 스케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자랄 수가 있는가. 자기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면 이번 수련회는 그런 게 좋은 점이에요. 이게 다시 막 뛰다가 병이 나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몸을 다 이제 약한 부분 치료받고 이런 것처럼 수련회 와서 여러분들이 다 점검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면이 약했고 이렇게 했구나. 내가 딴 건 몰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콰이트 타임이랑 이런 거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숨으로 생각해야 돼. 영적 목숨. 그러니까 기도 시간과 성경 연구하는 이런 시간들은 이거는 시간 계획표를 짤 때 아무리 내가 좀 고시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건 꼭 반드시 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움직이면 우리 삶은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나는 고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시 돼서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변호사가 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변호사죠.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런 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신앙이 그동안 내가 참 힘들었다. 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내가 좀 잘 못 산 것 같다. 그 이유를 한번 딱 보세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공급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뭐 그건 뭐 다른 아무리 뛰어난 그런 영성이라도 제가 그런 기도라든가 그런 건 저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슬슬 요즘은 좀 쉬다가 뭐 그건 안 돼요. 저축이 안 돼. 기도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 밥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제가 이제 하도 뷔페 얘기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이왕 또 얘기 나와서 합시다. 아무리 뷔페 식당 가서 내가 그냥 시컷 남들보다 남들 한 접시 먹는데 나는 5번 먹었다. 예,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주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가는 거. 그날 영향을 주겠지. 점심 시컷 먹으면 저녁 생각이 없다든가. 예, 그게 막 3일씩 가거나 이렇진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나는 나 스스로는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만이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그렇게 그걸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그런 영적 상황을 잘 분석하여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키우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붙잡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애가 알아서 하도록 걷게끔 만들 때가 있고 낭떠러지 같은 데서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 지금 보면은 이런 면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지 않고 바울은 이들이 보니까 이 정도면 힘들겠다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이 마귀의 위험을 잘 알고 있어요. 무서움을. 우리 부모라면은 제가 그 여성 역할 얘기했지만 부모라면은 특별히 아이가 청소년 때 그때 내버려 두지 아니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미처 엄마가 생각을 못 하고 그때 그냥 애를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인격이 이제 그때 막 형성되는데 여러분 시멘트 같은 경우 그거 이제 그 이제 굳을 때까지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굳어지면 그때는 참 그때 뭘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때 뭘 하더라도 우리 뭐 도자기 만들 때도 이런 진흙 같은 거 말랑말랑할 때 굳어 놓으면 힘든 거예요. 그거 이제 굳히기 모양 만들고 굳히고 틀을 잡을 때가 바로 사춘기 때거든요. 이때를 놓쳐놓고 이미 다 굳은 애를 놓고 뭐 그러지 말라 막 해봐야 어려워. 요때 했어야 효과적인데 그리고 요 적당한 때가 있잖아요. 쇠는 이렇게 쇠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달아졌을 때 그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참 그들을 이런 지도자를 만난 데살로니가인들은 행복하죠. 이런 걸 다 보면서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보내고 이 대안을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안.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쫓겨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간다. 그럼 다음 단계 뭐가 있느냐? 디모데를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여튼에 대안을 세워. 할 수 없다는 얘기 잘 안 해.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뭐가 못한다 이런 얘기 잘 하지 마세요. 대안을 세우고 차선책을 만들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뭘 하더라도 하면서 하라. 같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못 가지만 우리 바울이 그래서 중심이지만 또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인물. 이런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럴 땐 또 디모데가 대타로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 중에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타락돼 있을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썩 또다시 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거나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뭐 해결하고는 하지 않고 인간 중에 뽑으셔서 그 문제를 그 당대에 해결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타락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98%가 주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 욕먹고 교계가 많이 약화되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럴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자리만 채워주는 자기는 자기 혼자 그냥 신앙이라고 있다가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돌아볼 만한 일꾼들, 디모데처럼. 그 시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일꾼을 보내시는데 바로 우리가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본인은 그걸 좀 아닌 것 같이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일꾼이 아니면 누가 일꾼입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교회에 있는 미지근한 신자가 일꾼인가요? 누가 일꾼이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막 삼주순에도 막 올 정도고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일꾼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꾼이야. 이미 성경에 있잖아.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는요. 일꾼. 이 운명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막아볼 재간이 없어요. 이미 이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일꾼으로.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내가 일꾼이구나. 아닌 것처럼 가정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예배만 싹 보고 집에 싹 가고 말이지. 하지만 아닌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아닌 것처럼 알리려고 해도 소용없다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일꾼인 줄. 피할 수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뭐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래봐야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일꾼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말이죠. 바울 같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디모데처럼 그러나 그도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디모데. 우리가 한 번 삽니다. 삶은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예요. 이건 연습이 없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통 70개, 80개의 은사를 주신 거고 우리가 작년에 또 한 개를 쓴 거예요. 2007년 한 개를 또 쓰고 그러면 점점 이제 우리 수가 앞으로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사는데 우리는 좀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었다고 합시다. 후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약간 기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 좀 이렇게 하지만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아주 좋게 잘 평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오히려 이 평범히 살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부터 생각한 거라고 그랬죠. 내가 평범히 살다가 혹시 죽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뭐 그가 뭐 고시에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이런 공식 말고 어떻게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일꾼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정말 한 시대를 움직일 만큼 그런 역량이 키워졌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디모데라든가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한 시대를 쥐고 있었잖아요. 신라 이런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역량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되면 됩니까? 경제부 뭐 장관 아무나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경제학을 연구하고 PhD를 되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만이 장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마음만 뜨겁다고 난 모든 국민 잘 살게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나 붙잡고서 경제부 장관 시킵니까? 그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시대를 움직일 인물입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준비할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미 성경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이제 자기가 그 사명 깨닫고 준비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할지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면서
난 뭐 이런 일로 바쁘고 저런 일로 피곤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지.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고3 때 보면 뭐 어떻든 뭐 피곤하다 힘들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평가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좋아만 뭐 힘들다 피곤하다 자가 하루하루 보내면 그건 결국 성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뭐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고3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과업은 뭐냐? 한 시대 21세기의 이 한국과 세계 내 손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에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정도 안 되면 시시해서 못 살죠. 그러면 난 돈이나 실컷 벌다 살겠어. 그런 정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또 가까이 중국도 동남아시아도 아니 전 세계를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보시는 시각이 너무 거시적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 이제 만난 거예요. 와서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서로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래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을 기다리고 같이 같은 생각이 같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것이 서로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남이 도와줘야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궁핍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모든 궁핍과 환난 여기서 기뻐함은 보통의 경우 그것이 채워졌다. 궁핍함이 갑자기 어디서 누가 재정을 보내서 갑자기 채워졌다. 이럴 때 기쁘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궁핍과 환난에서 기뻐하는데 이것은 해결 방법이 채워짐이 아니고 어린 신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궁핍과 환난이 여러분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어쩜 일생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릅니다. 별로 우리가 환영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생 우리에게 궁핍과 환난을 줄 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 비록 그것이 일생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는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궁핍하다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궁핍과 환난이 채워짐이 아니라 그들의 세워짐에 따라서 아주 여기서 위로가 되고 그런 여기서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구절을 볼 때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막 들떠 있는 모습이에요. 얘들이 그동안 노심초사 정말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잘 지낸다는 거예요. 나희들 못 지낼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지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 단계 결국은 이 자기를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렇게나 도 괜찮다는 거야. 자기는 궁핍해도 괜찮고 환난을 당해도 좋고 너희만 잘 되면 난 족하다. 자기를 벗어나 있어요. 참 제가 이 사실은 8절을 보면서 참 저도 바울 사도를 좀 닮아 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8절을 볼 때는 참 저도 이렇게 언제쯤 나도 이런 단계가 될까.
완전히 자기를 벗어나 있는 단계.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감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온 시대하는과 이 복음의 진보가 드러나니까 거기 있던 빌립보에 있는 그 로마에 있던 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기뻐하니 내가 또한 기뻐하더라. 정말 삐치지 않고 이제 자기 열심히도 하나도 안 내는데 내가 좀 열심히 내니까 또 자기들도 막 하고 오히려 날 갖다 격려하긴 격려 날 갖다가 질투하고 막 그런 지도자들 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는데 다시는 안 만나 삐치고 막 이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이름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자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원래 욕심 많은 우리 인간들은 이게 안 되는데 바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밤낮 자기 문제를 끌당하고 언제든지 자기 문제고 언제든지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항상 자기 관점 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저 자기 나만 좀 어떻게 하면 편하고 그래서 내 몸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을 당해도 그래도 되는데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언제쯤 바뀝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늘 끝까지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그럼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 뭐 쉐어링 같은 거 하면 난 글쎄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건 예수님 믿자마자 사실 이미 버렸던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길 아닙니까? 이 땅에 없는 길, 새로운 길이에요. 즉 남을 위해 사는 오늘같이 자기 일, 자기 가족에만 급급한 이런 시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버젓이 엄연히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삶. 이게 우리는 대단한 듯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과 사도들, 초대교인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내 중심에 자기 중심의 그 견고한 틀을 깨는 한번 그걸 깨고 말이죠. 한번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삶의 정상 궤도에 들어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문제 항상 자기 것 챙기고 항상 이기적 관점에서 살아갈 때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짧은 기간 만났어도 이런 삶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께서 제시한 길이고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그 길에 들어서서 지금 한참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사하겠는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기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주제에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답할까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누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런 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구절을 지금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 그냥 이건 여러분 이런 걸 경험이 있으면 좋죠. 어린 자가 내가 정말 늘 생각하고 기대했던 자가 제대로 된다고 그랬을 때 막 그 기뻐함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미로 사실은 조장도 하는 거고 이런 재미로 목사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참 어떻게 하다가 저런 길로 들어섰는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저도 뭐 나 머리가 돌지요. 예. 그냥 뭐 난 뭐 재미도 없네 밤새 이런 줄 알아요. 다 생각이 나도 있다고요. 예. 있는 거야.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궁핍과 환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있고 저의 머릿속에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대한 생각 그게 있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 천만 성도를 천만의 이 불교 신자들을 어떻게 바꿀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우리가 뭐 어떤 대학을 들어갔다, 또 뭐 시험에 붙었다, 직장에 들어갔다, 승진했다,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건 이제 일순간의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린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볼 때 그것이 기쁘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일꾼이 되는 이유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 토요일날 노방전도 같은 거 뭐야 아휴, 좀 쉬고 싶고 막 그런데 가야 되고 나가.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 가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 자기 이런 걸 갖다가 찾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딱 얘기해서 오겠다 막 이러고 말이죠. 믿겠다 이럴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이제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뭐 전도할 사람 갑시다. 뭐 동기부여가 된 사람 갑시다 하면 아무도 안 가요. 이 맛을 봐야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여러분 잘 아세요. 어떤 때 보면 뭐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 뭐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뭐 전도팀 나가고 뭐 저는 뭐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알아요 안 되는 거. 그래 가서 맛을 보이거든. 자꾸 먹어보면 영혼이 막 자기 때문에 거듭나고 막 이제 그 맛이 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는 사람 놔뒀으면 한 수매나 갔을까 우리가? 안 되는 사람도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가라. 가서 이제 보고 오면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 그 눈을 보고 와야 돼. 죽어 있는 영혼의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 나 때문에 살거나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결정.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 만났는가? 하나님 섭리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또 다시 달라지고 또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동기부여만 돼서 움직인다면요 아마 여러분 평생 뭐 제가 보기에 뭐 사실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이렇게 뭐 기쁘다 막 동기부여가 막 돼서 옵니까? 동기부여로 따지면 우리는 애당초 우리 신앙에 따라 생기는 거거든. 신앙이 푹 잠자고 있으면 무슨 교회 오는 게 뭐가 기쁘면 그렇습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막 교회도 오고 싶고 형제자매 만나고 싶고 뭐 말 설교를 들어도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PBS 해오래도 뭐 좋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 이런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고서 자기는 참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이들이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나이라. 우리 아까 그 감사의 제목이 이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기 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직행하도록 그들에게 가도록 지금 막혔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지금 이들은 핍박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너희가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모든 건 결국 다 신앙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이 많아지고 굳건하고 그래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는 부족하다는 얘기 그만해야 돼요. 흠이 없게 살아야 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뭐 1시간 반 기도할 게 없다 막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외적인 환경, 이런 조건,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구나. 막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막혔을 때라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적 조건도 기도하고 또 그들의 내면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누구의 그 마음을 위해서도. 때로서 우리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또 우리 언니가 뭐 동생이 오빠가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뭐 이런 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옵소서. 뭐 우리 얼마든지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즉 외적인 것, 내적인 이런 사랑과 흠이 없는 이런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가지는 못하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아주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어요. 바울은 아까 보면 이렇게 대안을 만드는 자였고 또 자기를 벗어난 자였다면 지금 우리가 쭉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자였구나.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도, 저는 뭐 기도는 이제 하도 제가 얘기 많이 해서 이제 또 기도하면 이제 목사님 또 뭘 얘기할는지 다 압니다. 기도, 이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주제죠. 이것은 기도. 그런데 항상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써먹는 자와 써먹지 못하는 자. 써먹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예요. 기도는 이건 하여튼 기도는 써먹어야 그게 복된 자예요. 못 써먹는 자는 그건 자가 자기 손해죠.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사실은 기도를 못 써먹는 자입니다. 어떤 보면 우리 조그만 경품도 말이에요. 조그만 경품도 찾아 먹으려고 되게 애를 써. 어디서 뭐가 했다. 그래서 뭐 5천 원짜리, 한 만 원짜리 뭐가 있다. 뭐 슈퍼마켓에서라든가 어디서 오면 뭘 바꿔준다더라면 그건 절대 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 원짜리 그거 바꾸려고. 조그만 어떤 경품도 그냥 되게 찾아 먹으러 가면서 진짜 큰 건데 이게 기도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는데도 이걸 사용하지도 못해요. 정작 제일 큰 것은 놔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로또 1등 당첨, 그 로또 복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거 하면 1등 당첨되고 1등 뭐 한 20억 받아 이거. 이거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당첨된 게 중요한 겁니까? 가서 받고 해야지. 거기까지는 이건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종이를 말이죠. 당첨돼 이것만 갖고 가면 20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배가 쫄쫄 밥을 못 먹어서 쫄쫄 굶어가면서도 그 표를 보면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표만 가면 당장 나는 2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표를 막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보면서 있잖아. 저거만 내가 누군지 알아내 배가 고프지만 이거 가서 은행 가면 20억 나와. 가지 마. 자기 쫄쫄 굶면서 나 저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등록금도 못 주고 막 이사 다니면서도 야 이거 20억짜리 까불지 말고 막 복사해놓고서 한 달 또 갖고 다니든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가 그래요. 기도하면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자기의 앞날의 문제,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항상 그거는 머릿속으로는 돼요. 머릿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정작 기도를 별로 써먹질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껏 기도를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주야로 막 기도했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 뭐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가 기도 얘기 많이 했죠. 내가 꼭 원하는 A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응답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특강을 들으면 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 쭉 얘기했죠. 한 7-8가지.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면 그걸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사용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사용에 너무 아주 인색해.
그 사용은 그건 무한한 자원이거든. 물이야 물 같은 거 막 쓰고 전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기도는 마음껏 써도 돼요. 그건 다함이 없어. 근데도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껴.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20분밖에 안 써먹어.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데 물론 돈이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돈이 안 들어가는 뭐 그런 전기라면 그거 실컷 쓰면 되는데 그걸 그냥 아껴요. 아껴. 10분 써먹어. 10분 동안 하루 중에 10분만 불 켜고 그때문에 차 보고 빨리 10분 끝나면 못 보는 거야. 기도 사용이 이게 굉장히 둔하고 너무 아주 인색해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 사놓고서 그 아주 밤낮 이렇게 그 먼지 들어가 가리고 있잖아. 하루에 한 5분밖에 안 써. 다 가려놔.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딴 사람들은 그거보다 못한 거 갖고 실컷 누리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 갖다 놓고서는 있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그냥 원래 포장한 대로 딱 해놓고 하루에 5분만 딱 하고 딱 그러는 것 같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제 기도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바꾸거나 눈을 둘 다 감긴 감는데 하나는 자느라고 감고 하나는 기도하러 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정말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기도를 정말 이 땅에서 충분히 기도를 다 써먹었다고 얘기하면서 생을 마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큼 써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 2 정도나 3 정도 써먹고선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안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분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사도는 지금 못 가면서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들어주시겠다고. 내가 꼭 A라는 방식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제가 지금 기도의 그거는 내가 하도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걸 지금 이제 다시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못 들은 사람들은 제자훈련 특강 들으면 이제 기도의 응답 이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스와 노와 웨이팅으로 돼 있고 내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의 관계, 그 회포 좀 이런 걸 풀었다면은 이제 4장, 5장은 권면과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두 가지를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더 많이 하라. 이제 지금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더 많이 하라. 즉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물론 3주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돼서 내가 혹시 배운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또 나는 뭐 딴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저는 배운 거 있잖아요. 이 깨달은 것. 요번에 우리 수련 때 깨달은 것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건 뭡니까? 뭐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뭐 섬기고 또 우리는 종이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본이 되고 또 뭐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더 많이 힘쓰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은 것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4장 1절 땡 대성가 가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쓰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하세요. 내가 누구 비방하는 거 그거 성경에 비방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죄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대로만 한번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원래 4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4장 1절로 딱 요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권면을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0절까지가 두 가지, 즉 거룩하고 형제 사랑하라 이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우리 5장 그 권면과 끝 인사하기 전까지 이제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는 그들이 물어봤던 문제, 이 재림의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답변하고 5장 12절부터는 이제 권면과
끝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죠. 1장, 2장, 3장에서는 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풀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권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 인사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들의 질문을 받고 정리한 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데 이 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이게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건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함. 거룩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 이 바울 사도가 머물고 있던 그 당시에 고린도, 또 원래 이 데살로니가 지방 자체가 이 헬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갖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인간이 있는 이상은.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치달을 때 방해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방해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그래서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가정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가정은 그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위험한 거예요. 너희가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남편 대할 줄 알고,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 가정이 잘 되어야 이 음란한 시대에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즉 내 신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는 성도 아니냐 이거죠. 성도,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 틈에 있다고 해서 니들이 그들이 하는 방식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은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은 세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음란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특이한 뭐가 아닌 이상은. 삶 자체, 생활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혼하게 되고 바람 피우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원래 이렇게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세욕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이죠,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만약 세상살이라면 돈 벌려면 간단해. 이런 음란 사업에 투자하면 벌게 돼 있어요. 불경기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시작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음란 사업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랐고 딴 거 하고 있어서 그렇지. 돈 벌려면 이거 하면 된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니까. 너희들은 성도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음란을 이용합니다. 음란한 어떤 장면들, 음란한 무슨 뭐 포르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란한 것들. 이 음란을 막 이용하고 매체를 이용하고 신문 중에도 스포츠 서울 뭐 스포츠 일간 스포츠가 아직도 있나? 이런 스포츠인데 왜 거기에 왜 여성이 나옵니까? 스포츠인데 막 얘기했죠 제가. 간편하게 옷을 입은 여성들이 나온다고. 스포츠인데 분명히 스포츠 서울인데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오면 안 팔리거든. 다 영화도 그런 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음란을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음란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하도록 음란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싸우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괜히 음란한 장면을 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지 막 음란한 장면 보면서
예, 스포츠 서울의 그 음란한 모습 보면서 거룩해야 할 텐데 이게 아니라 피하라. 안 보면 되거든. 피하라.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음란물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영화가 그렇고 영화 15세 이상 정도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잡지, 뭐 연극, 만화도 무슨 성인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용. 그게 뭐 애들은 이해 못할 만큼 난해한 무슨 그래서 성인용이 아니에요. 성인용이라는 건 오히려 장사하려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성인용이에요. 예. 아니 뭐 성인은 그래도 되나?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그거 쫓는 거니까. 예. 비디오라든가 스포츠 아까 뭐 서울인가 뭐 그런 거. 예. 뭐 TV 선전도 마찬가지. 지하철 광고도 그렇고 완전히 우리가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음란물에 포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죠.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란물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도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금방 음란물 나올 수 있어요. 금방.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음란으로 이어졌어요. 음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음란을 피할까? 음란하지 말아야지. 예, 항상 그러지 말고 스스로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돼.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얘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작년 수련회 때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이런 면에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방에 뭐 텔레비전이 있다든가 아니 무슨 그런 1대1로 그런 어떤 컴퓨터를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마루에다 이 거실에 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거기서 뭘 하더라도 물론 작업이 좀 번거롭지만 좀 가족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한다든가 혼자 문 잠그고 혼자 있을 때 이런 동영상, 야한 동영상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우리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자처하는 사람 안 좋아요. 혼자 자처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천사들도 보고 있을지 몰라. 근데 이제 같이 보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자취하는 사람 혼자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공동체 한 2사람, 3사람 같이 하는 게 좋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뭐 잘못하면 채팅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음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 거예요. 항상 2-3사람이 같이 쓰도록.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쫓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행으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마 이건 형제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친구 같아요. 가까운 자들 중에 그들의 아내와 어떠한 이런 잘못한 그래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한다는 것은 복수하신다 이거예요. 네가 그러한 음란한 짓을 하면은 딴 사람 혹시 모를지 몰라도 네가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복수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까도 나왔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온갖 음란하고 죄악과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정케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살라고 우리를 따로 성도로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거룩해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거룩과 거절. 거룩하지 않으면 거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이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에 있다고 그랬죠. 이 거룩. 우리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거나 이런 걸 꿈꾸면 안 돼. 애당초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거나 들지만 그걸 갖다 누름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 음란한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악한 마귀는 이를 막고자, 우리가 거룩을 막고자 세상 친구를 줬고 하나님은 이걸 이루고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또 주위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를 만난다고 그럴 때 뭐 반갑고는 정이 있으니까 만나지만 그러나 그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거룩지 못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는 보통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냐 아니면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누구랑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가 술 같은 거 끊는 이유가 술 먹기 시작하면 자꾸 세상 친구와 어울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걸 흡수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때 무척 거룩한 나 어울립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자기를 얘기할 때 아주 무척 거룩한 나다. 우리 주위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냄새 나는 데서 우리 씻어서 이제 교제하려고. 다시 우리가 냄새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오물 뒤집어 쓰고 냄새 나고 더러우면 가끔 이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누가 앉아 있는데 그 주위에 막 토하고 막 이 사람 막 머리 이렇게 되고 막 오염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옆에 가서 앉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멀리 가능하면 멀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죄된 생활할 때 하나님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날에 그런 음란한 죄 이런 거 있다면 쓰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음란할 가능성, 그렇다면 내가 뭐 텔레비전을 치우겠다든가, 내가 뭐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겠다든가, 자기가 이제 아니면 이제 그런 무슨 뭐 암호 같은 걸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죄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거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죄는 쾌락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길에는 쾌락은 항상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지만 쾌락은 있고 거기에 짜릿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밝고 빛남은 없는 것이죠. 평안은 없어요. 그거는 그 순간이죠. 희락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까 형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미워함이죠. 형제를 미워함. 우리가 이것을 미워함이나 무관심 이런 것들, 미워함이 제일 문제죠. 그 사람 보면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이야. 고집도 되게 세고 아주 얌체.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해. 그 인간. 다 약점은 있어. 인간은. 그건 받아들이지만 실제 그러한 약점을 보여주는 그 사람은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인간은 다 뭐 불완전하죠. 뭐 이건 다 그래요. 뭐 인간은 다 뭐 부족하죠. 그러면서도 그의 약점은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우리 지난번 했죠. 3장 2절에 2절부터 7절.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이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죠. 주님이 나를 받아줬다면 내가 못 받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 안에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 우리 주위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유익을 준다 그 뜻이죠. 유익을 주는 거. 배려. 주위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고려죠. 남편이라면 이 여인이 나를 택해 왔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힘들지 않을까? 밤낮 내 철학만 강조하고 막 이러는 거 힘들지 않을까? 또 아내 입장은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입장은 어떤가? 나 같은 아내를 만나서 참 편안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우리 부모는 자녀 중에 하필 나 같은 자녀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부모를 배려하는 거죠. 다른 자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나 같은 자녀 만나서 힘든 거 아닌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하필 나 같은 상관 만나가지고 부하 직원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지. 성도들 마찬가지고 하필 나 같은 성도 만나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또 마찬가지죠. 하필 저런 목사님 나 같은 목사 만나서 우리 성도들 정말 고생하는 거 아닌가? 서로 항상 그런 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점점 우리는 자신을 비워가면서 우리가 남만 자꾸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보면 남은 바뀌길 바래. 쟤는 요만 요만 저거. 자기는 성경에 있는 요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닫겠는가? 자기는 꽤 괜찮을 거라고 늘 믿어 우리가. 근데 안 그래요. 내가 누구는 저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그렇다니까 그 사람 볼 때는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고 나도 내게 분명히 허물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고쳐지려면 주위에 이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받거나 또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결혼하면 좋죠. 결혼해서 근데 결혼해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안 돼. 도무지 센스 없는 자기도 지금 굉장히 센스가 없는데 이 사람 더 없어. 그럼 뭐 지적을 안 해줘. 지적을. 좀 내가 센스가 없으면 센스 있는 사람 만나서 당신 이런 면이 이러죠. 그럼 자기가 고쳐지는 거죠. 정말 사랑가. 아니면 우리 이제 좋은 공동체에서 너 이런 면이 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마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같이 지내면서 너 이런 면이 때문에 내가 실망했고 나 힘들었다.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세워주려고.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지적해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그걸 지적해주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지적해줄 수 있어요. 누가 여기 뭐 고춧가루가 이에 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야 너 고춧가루 여기 꼈어. 그건 이제 철없을 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나이 들면 그냥 있는 거죠. 근데 부부는 안 그렇죠. 부부는 꼈어요. 서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서로의 그런 약점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약한 부분들을 이제 때가 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 목사한테 야단 맞는 거 있죠. 축복이에요. 목사한테 야단 맞고 아이고 이제 나 교회 떠나겠다 이게 아니고 축복이에요. 이렇게 누가 야단 칩니까? 요즘은요 사실은 솔직히 목사들도 야단 안 쳐요. 싫어하니까 안 쳐. 혹시 저한테 야단 맞은 사람들 있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뭐 물론 성경을 어긋나는 건 야단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자기 오히려 주위 사람이 너무 말이야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게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진리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면이 약하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이유도 사실은 좀 만나서 그런 것도 물론 지금 이제 주로 앞날과 뭐 이런 신앙적인 걸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찾아와서 있잖아요. 목사님 솔직히 저희 약점 뭐 같습니까? 확실히 이렇게 물어본 다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그러면 서로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사랑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의 형제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것을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요. 더 많이 하는 걸 생각하면 돼. 형제 사랑도 하는데 상한 선이 없다니까요.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는 거 알지만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내가 한 이 정도면 될 거야. 뭐 교회 생활 이 정도 하고 뭐 주장도 하고 내가 뭐 이 정도면 될 거다. 요런 식의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거나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우리는 언제든지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심한 죄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멈출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다니까. 우리가 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워낙 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뭘 쉽니까 지금.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집사도 있고 조장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강도사도 있고 뭐 목사 이렇게 권사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를 들면 만이면 우린 지금 19, 23, 35, 47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 더 개발돼. 지금도 나름대로 잘합니까? 아직 지금도 나름대로 잘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이 더 그렇게 행하라. 잘하더라도 더 그렇게 행해야 돼. 또 우리가 거룩도 마찬가지. 우리는 절대로 멈추고 이 정도면 될 거다. 내가 그동안 참나 나름대로 뭐 캠퍼스 시절에 열심히 했어. 또는 나는 뭐 이렇게 했어.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벌써 교회에서 조장한 지가 벌써 내가 5년째야. 5년째 너무 적다는 거야 제가 보기엔. 50년째 해야 돼.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거룩하고 더 형제 사랑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하여튼 성경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없이 워낙 우리가 주님 하늘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이 3주 수련을 하지만 원래는 뭐 3년 수련해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그래도 또 잘할 게 또 있어. 3년 수련해도. 계속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잘하고 또 잘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어릴 때를 버리게 되고 점점 잘하는. 그러니까 나의 한심함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없지? 딴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근데 그게 다 19, 23, 27, 35 이런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없는가? 그래봐야 바이엘 지금 하나는 5번이고 하나는 8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주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데 바이엘 상 지금 5번 맞나 이거? 5번 이렇게 번호 있던가요? 안 쳐봐서 모르는데 근데 5번 치는 나 7번 치고 있다니까. 야, 남 7번 치는구나. 참 대단하다. 난 5번인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열심을 내거나 덜 열심을 내거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이거 아직도 누구나 다 이 면에서는 나는 표대를 바라고 나는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뿐이라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처럼 저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는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나는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대로 행하지만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거든지 자기가 좀 다시 좀 결심하고 새롭게 해야 될 거 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